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이제 앞뒤로 있는 분들께 주님이 주신 참 자유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여러 개가 있죠. 우리가 제일 잘 알만한 것들은 이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해서 이제 영화로도 나온 그 책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특별히 신앙적인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 인간의 죄와 인간이 가진 그 취약점을 어떻게 사단이 공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삼촌이자 또 상관인 사탄 스크류테이프가 조카이자 부하인 워무드라는 그 사탄에게 쓰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무드가 꼬셔야 할 그 사람을 환자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원수에게 환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사단의 전략과 노력을 중심으로 워무드에게 하는 스크류테이프의 조언과 질책이 담긴 편지가 담긴 책이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 참 좋을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참 재밌는 것은 사단의 입장에서 인간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참 인상 깊게 본 구절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중년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환자가 중년기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년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들 중에서 28번째 편지가 이렇게 적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 족속들에게는 끈기 있게 버틴다는 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거든. 꼬리를 무는 불행의 연속, 젊은 날 품었던 사랑과 희망의 점진적인 쇠락, 수없이 넘어져 이제는 만성이 되어버린 유혹들을 앞으로도 영영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조용한 절망, 우리가 그들의 삶에 만들어낸 무미건조함, 역시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교육시켜 놓은 모호한 원망,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영혼을 마모시켜 소진시켜야 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또 다른 모습의 중년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엮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 인물이라는 의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평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중년이라는 나이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이고 사단이 누리는 이 부분들을 공략하면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 수많은 넘어짐과 쇠락과 불행의 연속으로 있는 절망들, 그리고 그것으로 피폐해진 영혼과 인생의 스스로의 하나님에게 대한 그 원망을 가진 삶의 모습,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중년의 모습이라면 또 반대로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고 풍요가 있고 고생은 어느 정도 지나간 상태고 이제는 고생이 지나갔으니 내가 더 보여지고 내 이익이 보여지고 나의 즐거움과 안위를 따라가는 그 모습, 이 모습들이 사탄이 구슬리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의미죠. 저는 이 인간의 모습, 이 중년의 인간의 모습을 교회라고 보았을 때 마치 7, 80년대의 그 초부흥기와 경제 성장이 함께 지나가면서 타올랐었던 그 부흥의 불씨가 타올랐었던 이 교회와 또 2000년대를 지나고 또 이제는 중년이 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가진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함께 고생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살만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은혜도 받은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지면서 삶의 안정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이 가지는 모습들이 어떠한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의 이 세대는 마치 아까 사단이 이야기했었던 스크류테이프가 이야기했었던 사탄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 한국 교회가 그 중년의 한국 교회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중년의 교회에 코로나라는 위기와 함께 사탄의 공격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본문에 우리 함께 같이 읽었었던 누가복음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중년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크류테이프는 나이가 중년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한국 교회의 중년, 성도의 영적 중년,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그 삶에서 드러나는 이 영적 중년의 모습을 오늘 제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당시의 현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고난주간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문입니다. 서로 다른 복음서가 조금씩 그에 따른 다른 버전을 가지고 다른 단어와 문장들과 또 어떤 내용들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일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결정이 된 일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셨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 보면 이제 고난을 당하신 모습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십자가를 들고 계셨고 또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 가셨을 것입니다. 온 몸에 피와 그리고 상처가 있을 것이고 고름이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온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너무나 약해졌던 상황이었기에 십자가도 들지 못했을 것이고, 군인들은 누군가 로마인이 아닌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 짐을 지워주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에게 십자가를 들도록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이 공간복음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간복음들에게도 이 장면이 드러나게 되는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인데,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은 보면 구레네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 혹시 아실까요? 누가복음은 다른 두 복음서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두 표현을 반대로일 수 있죠. 이 두 복음서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라는 표현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의 그 시선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든 것일지 모르지만, 그 누가의 눈에서는 그 십자가의 진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시몬에게 십자가가 지어지고 그것을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너희가 살아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 그리고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시각화시켜서 알려주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라는 그 물건 자체가 참 저주 혹은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을 때 이 사람이 확실하게 로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속 확신을 가지고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지어지는 형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가르침도 결국엔 너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저주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수를 따라서 죽는 일이 영원히 사는 일이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비유적이고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이 가르침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유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시몬을 보면서 그렇게 시각화해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 인상 깊은 것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구레네 시몬이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라. 여기서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은 이 누가의 눈에 보기에는 그 가르침으로 직접적인 제자가 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퇴색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려야 할 것이다, 누려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이 의미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이걸 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짐과 멍에에 십자가를 대입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장과 단어의 의미를 착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들을 십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나의 십자가,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서 이것을 예수님께 맡긴다. 왜? 이건 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해석해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나를 죽이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적 중년의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고, 그러기에 죽음의 길로, 사단의 길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으려 가는 길이고 저주의 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맡기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의 모습을 본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백성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슬피 우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서 울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수차례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구속사역을,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오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에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가 한 번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본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행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도 분명히 이 가르침을 듣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눈에 좋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사역,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예수님의 삶, 나한테 좋아 보일 예수님의 모습들, 그것을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엔 이 영적인 중년이 되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눈에는 그 영광의 시대만 기억하면서 눈이 멀고 기억이 쇠퇴화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나는 너희를 걱정한다 하는 그 예수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금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날에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날에는 무죄한 아이들도 젖먹이들도 그 어미들도 희생자가 될 것이고 오히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젖에서 우유가 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원래는 저주받은 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복받을 것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푸른 나무와 같은 날에도 이런 환란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는 그 날이 되기 전까지 이 마른 나무의 날에는 더 큰 일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그 절망의 상황이 가시적으로는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소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길은 가장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보여졌던 그 큰 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모든 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죠. 그 길에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를 들고 혹은 자신의 십자가를 든 그 시몬 앞으로 지나감을 통하여서 보여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 예수님의 그날 며칠 전에 이루어졌었던 예루살렘 입성과 정반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바닥에 두고 그것을 흔들면서 왕의 행찾기를 하였던 그 길은 이제는 피와 고름과 그리고 십자가가 지나간 자국만 남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과 멸시와 욕설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래왔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 영광스러워 보이던 그 자리는 이제는 해골이라는 그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좌편과 우편에게 있게 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있는 그 일이란 제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원했었던 예수의 좌우편에 있는 그 길, 우리가 십자가 영광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영광의 날은 한없이 초라하고 고통과 아픔과 실망밖에 없는 그 날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옆에 있는 그 양쪽에 있는 행악자, 너희가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있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결국엔 너희는 그 삶이 십자가 달려있는 그 양옆에 있는 두 행악자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엔 이 제자의 길이란 죽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인 걸 알려주시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 중년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뿐이죠. 누가복음 23장 38절인데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들이 보기에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구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낼 수 있겠구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신 나를 내가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승리의 개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것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결국에는 죽음뿐이라는 거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자들에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표지는 그저 조롱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것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 영적 중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은 실패와 죽음의 길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이야기하듯이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이 눈이 멀어버린 중년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죠?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해서 누구를 더 특별하게 여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스크류테이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전략을 예측하려면 그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원수가 원하는 건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설계한 후에 그것이 가장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거야.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피조물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인간의 동물적인 자기 사랑이야 그 작자도 하루빨리 없애고 싶어 하지. 하지만 원수는 새로운 종류의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자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장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이 무서운 거지.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최고로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원수의 특징 때문인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그 특징이란 바로 그 작자가 자신이 창조해낸 저 털없는 두발 짐승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왼손으로 가져간 것이 있으면 항상 오른손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절대 특별하지 않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중년의 길은 시야가 둔탁해지고 눈이 머는 사단이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침체시키고 넘어뜨리려는 이 중년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역동적인 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길이고 이미 찾아오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영적 중년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영적 역동성을 찾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 길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살아가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 죽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탁하게 하는 이 영적인 중년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금 역동성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주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